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분위기는 어떤 그 교단에 따라서 또 같은 교단 안에서도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십자가 밑에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저 촛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와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말하자면 장로교 통합 측인 셈입니다. 영락교회, 또 소망교회, 또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이 같은 교단에 속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예배들을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혹 기도 시간에 이럴 때도 전체가 좀 조용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 분들도 교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장로교 분위기가 대체로 조금은 엄숙하고 무거운, 좋게 표현하면 경건한 그런 분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웃어대면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은 새로 밝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축제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축제와 같은 그런 얼굴,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삶도 언제나 기쁜 그런 축제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 생각의 패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코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하는 식의 어떤 포기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주관할 수 없는 부분, 내 컨트롤 밖에 있는 부분인 것을 알고 그 주인께 다시 돌려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캐세라 세라가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살아가면서 가끔 평화롭지 못한 것은 종종 우리 속에 생기고 있는 경쟁의식 혹은 질투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합니다. 한자어에 청출어람, 청어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왔지만은 오히려 쪽빛보다도 더 푸르다라고 하는 저 뜻은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배웠는데 그 제자가 이제는 스승을 능가할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 의미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기쁠 때가 있다면 부모가 도달해 있는 그 사회적인 신분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모든 부분을 자녀가 앞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오는 부모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질투가 있습니까? 부부가 교수인 그런 가정을 또 본 적도 있는데 또 심지어는 어떤 부부는 같은 대학에서 부부가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도 미묘한 경쟁의식 비슷한 질투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형제간의 질투는 인간의 첫 살인사건을 만들어낼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에는 질투가 없는 유일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 번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나도 아빠 맞나 엄마 맞나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질투와 시기와 험담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쯤 우리는 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놓고 내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혹은 밖으로 나가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많은 찬스들이 될 겁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것을 녹음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 기분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소리를 듣는 100%와 똑같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내 목소리를 녹음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저렇게 들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제 모습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내가 저렇게 비춰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머리카락이 좀 더 많았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그립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한 번쯤 다른 곳에서 나를 객관적인 오브젝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보다 더 중요한 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 점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옛날에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지구 밖에 한 점을 달라. 내가 그 점에 지렛대를 세우고 지구를 움직이겠다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밖에 한 점을 찍었을 때에, 즉 태양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연구했을 때에 지구는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지구는 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아닌 나보다 중요한 그 다른 한 점을, 내 밖에 있는 매우 중요한 한 점을 발견하고 그 점을 가리켜서 unmoved mover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부동의 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내 밖에 있는 이 한 점을 찾는 것이, 그것이 인식론이고 그것이 진리의 탐구입니다. 칸트는 그 한 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철학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12년 동안을 했는데, 결국 12년 동안 그 점을 찾아 헤맨 결과 그 점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이성 비판을 쓰지 않았습니까? 순수 이성 비판을 그가 적었는데, 무려 그는 그 점을 발견하고서 겨우 넉 달 동안에 그 방대한 책 순수 이성 비판을 적어냈습니다. 그는 그걸 가리켜서 아프리오리, 즉 선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다른 한 점을 찾은 헬라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그 점을 발견하고 신화의 시대에서 이제는 철학의 시대로 그들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세계를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주라는 뜻도 되는 것인데, 그들이 발견한 코스모스, 이 우주는, 특히 여러분들 밤하늘 보시면 우리 프레스노에서 가을 밤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촘촘히 박혀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고서는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무신론자들도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 우주의 원리를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것,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선 안에는 인간이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진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뭔가를 밝히는 것인데, 그 진리를 보면서 히랍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으로서의 완성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완벽한 모양체였고 완벽한 결정체였고 그것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것을 코스메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장품, 코스메틱. 저 코스메틱에는 진정으로 그 속에는 진선미가, 진정으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그들의 사고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 만들어진 어떤 아름다움,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철학이 발전했고, 그리스의 조각, 그림들, 어떤 모든 그 문화의 산물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정체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이 코스모스, 하나님의 결정체인 이 아름다움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그들의 국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그 자체로 완벽함,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내 밖에 있는 한 점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 발견한 것,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결정체입니다.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진선미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선미를 찾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너무 오래 보시면 그건 신묘막측한 게 아니라 신묘망측한 겁니다. 그렇게 너무 오래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신의 것이고 이것은 내 부분이다라고 팔짱을 낀 채로 그저 방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만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려 노력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길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성경 말씀은 거룩한 책이고 그것은 신성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의 책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성경을 읽는 습관 자체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삼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이 새로 밝았는데 매년마다 혹시 여러분들 창세기만 계속 읽으신 건 아닙니까? 올해는 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창세기까지 열심히 읽고 작년에는 그래도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가다 보면 되게 레위기에서 막힙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레위기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힘든 건 민수기죠. 아니 사람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몇만 몇천 명입니다. 뭐 무슨 지파에는 몇 명이고. 아이 안 되겠다. 이번엔 신약으로 가자. 여름 되면서 신약 마태복음 시작하는데 낳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막히죠. 그래도 올해 들어서 성경 읽기 새로 시작한 분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고개를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예. 이 귀한 성경 말씀 로마서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가 가사를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203장입니다. 새 찬송을 편집하면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이 가사는 참 성경 그 자체입니다. 1절 보시면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우리는 1절, 2절, 3절, 4절을 설교 끝나면 부르게 될 겁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실 때에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매우 성경적인 가사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과거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인간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베드로 성당 계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 계단에 흘린 핏자국으로 그 성당의 주임 신부나 또 사제 지원자들이 하는 일은 매년 그 계단에 나무 조각을 갈아서 새 조각을 붙이는 것이 일일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께 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선물이 아니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인 잘 체계화된 말씀을 편지로 적을 수 있는가에 저는 읽을 때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 편지투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보면 무슨 숙모에게 쓰는 편지, 고모부에게 쓰는 편지, 편지들이 많이 있죠. 대개 보면은 기채후 일향 만강하옵시고 이런 편지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How are you? 이런 이야기인데 대개 보면 안부, 계절 인사, 또 내용, 인사, 맨 마지막에 추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적힌 그 옛날에 적힌 서신들도 로마서도 그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이때 당시에 성경을 썼던 이유는 편지를 적었던 이유들은 대개는 교제를 지속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마서는 어떤 서신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가 봉독해드리는 말씀은 로마서 전체 서문에 해당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 주석을 읽다가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조지아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심지어 선교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거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적혀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마치 무슨 음성 파일을 들을 때에 그 소리가 음악이 되고 소리가 되는 것처럼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마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 신학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로마서를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뺄 수 없는 하나의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칭의 교리입니다. Doctrine of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롭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칭의입니다. 불러주시는 부를 칭자입니다. 종교개혁 후에 많은 서신들 중에서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구교에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조금 더 본다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중해 북동쪽에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대학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갈릴리가 있고요. 밑에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는 위로 올라가서 저 여러분 지도 보시는 상단에 있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다소 지역입니다. 저기는
학문이 발달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려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해서 유명한 학자인 힐렐의 손자이고 또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그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을 병행하는 기술도 학문도 같이 배웠는데 후에 선교 사역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그래서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도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 볼 때도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아포스리지만은 이 의미는 또 어떤 국가의 대표로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같은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은 구하다 이런 뜻으로 또 하나님께 청함을 받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울로 변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마 이 내용 정도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16장까지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justify 해주시는데 by faith입니다. 두 번째가 sanctify 되어가는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그리고 내 개인의 가슴 속에는 내 개인의 계획 속에는 우리 가정의 삶 속에는 내 사업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ervant life죠. 봉사의 삶입니다. 이 로마서가 변화시킨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AD 4세기 사람인 그는 카르타고에 유학을 해서 그 대학에서 수사학을 공부하긴 했지만은 방탕한 기질로 인해서 그의 16세부터 19세까지 그 기간은 매우 불황화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백록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 기간에 사생아도 낳았고 심지어 이단인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데 훗날 성 어거스틴이 됐지만은 만일 그의 삶 속에서 16세에서 19세 부분을 이렇게 떼서 그 부분만 본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거의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386년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줄넘기 하면서 노래하듯이 노래를 하는데 톨렐레게 집어 들어서 읽어라 그런 뜻인데 그 노래소리를 듣고 혹시 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말씀을 그가 읽는 순간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는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고 순간 모든 의혹과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변화시킨 또 한 사람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16세기 초에 수도사들에게 그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마는 그들의 형식적인 수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의 참여자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는데
로마의 빌라도 계단을 입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단을 오르던 그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아랫줄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 말씀 속에서 그는 새 힘을 얻고 결국 그 무서운 가톨릭의 정면으로 맞서서 오늘의 개신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죽을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또 장로교를 시작한 요한 캘빈이나 또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그들의 모든 삶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의 일화입니다. 그가 8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걸을 수 없고 말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중풍의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그가 기도하다가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스탠리 존스의 부탁과 같이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계속 말했고, 중풍으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스탠리 존스는 그때마다 어눌한 소리로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국 6개월 후에 그는 일어설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스탠리 존스에 대한 일화를 적은 넬 마니 목사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존스 박사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결코 자기가 쉼표를 찍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 같고, 내 사업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 내 신앙도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고, 내 건강도 날로 쇠퇴해지는 것 같고, 게다가 들려오는 자녀들의 소리마저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직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면서 종종 실망해 왔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